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어떤 장소를 찾아서 안식을 누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찾아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긴 그 장소, 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삼키려 할 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젊은 군인들과 광야로 나섰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생존할까 생각하니 얼마 가지 못해 사울의 군대에 붙잡힐 것 같고 당장 죽임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 중 하나였던 가드를 다스리던 아기스에게로 가서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흥미를 느꼈지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니 그를 죽여 화를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골리앗을 추종했던 사람들, 또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화가 된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있음을 깨달은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쫓겨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가드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피할 때 복이 있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할 때 아기스가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면 가드왕 아기스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선하고 복이 되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크고 작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성전이 아닌 다른 장소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늦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발견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 아둘람 굴에서 그를 따르는 400명의 용사와 함께 그곳에 숨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크게 당하고 광야로 나온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숨을 곳, 안식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풀려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믿었던 이에게도 쫓겨나고 이 광야에서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둘람 굴을 허락하시어 그곳에서 그의 용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부르짖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건 어디에 있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여시고 도울 길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짖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곳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아둘람굴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의 아둘람굴을 찾게 해주시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비굴하게 구하지 않아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사람이나 헛된 장소를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음의 소원과 답답함을 아뢰입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마음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